할렐루야. 2월 8일 월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십자가 말씀 묵상은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말씀 묵상은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아삼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시 형태의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규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야말로 선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복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일부 개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모두 육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복도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체의 복보다는 영혼의 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 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복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그리고 건강의 복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복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혼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죄인들과 악인들이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3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 굽어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지만 시인은 두 갈래 길 모두를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갈래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 두 갈래의 길을 전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길이 의인의 길이고 한 길이 악인의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 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율법으로 인해 기뻐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의 복은 외면한 채 육체의 복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에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